자, 우리 룻기서 1장 19절로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로 22절.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깨어진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오미와 룻은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그랬죠. 자, 이 행간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 두 가련한 여인들이 함께 돌아오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약 80km 정도 됩니다. 여자들 걸음으로 하면 며칠 걸리겠어요? 장정이 집신을 갈아 신으면서 하루 종일 걸으면 40km를 걷는답니다. 100리길을 걷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200리길 정도 되니까 적어도 3일은 걸렸을 거예요. 가다가 산도 있을 것이고 또 강도 나올 것이고 또 광야길도 건넜겠죠. 그리고 여자들만 둘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게 했습니까? 그래서 몸도 너무 고단하고 그 다음에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으니까 굉장히 긴장이 됐겠죠. 그리고 돌아가는 내내 어떤 생각을 하고 갔을까요?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 옛날에 함께 살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또 내가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과 부담으로 아주 무겁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떼어 놓았을 것입니다. 드디어 두 여인이 성문에 들어섰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랬죠. 옛날에는 이 낯선 사람이 성 안에 들어오면요 금방 알아봐요. 그 소돔성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사람의 모습으로 갔을 때 금방 낯선 사람인 줄 알아봤죠. 롯부터가 벌써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성문 옷차림을 하고 또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했을 거 아니에요. 성문은 광장이 있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교제하고 회의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곳인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이 두 여인에게로 향하고 가만 보니까 누구예요? 저 여자가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10몇 년 전에 모압으로 이민 간다고 떠났던 그 나오미 아니야? 하고 다들 이제 놀란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삽시간에 소문이 성 안에 퍼졌어요. 나오미가 돌아왔대요.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고 혼자만 돌아왔대요. 그런데
모압 출신 며느리를 데리고 왔대요. 아마 큰 화제가 되고 온 성 안에 아주 그냥 떠들썩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보는 사람마다 보고 놀랍니다. 이게 나오미냐? 떠날 때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젊고 아름다운 귀부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떠났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어요. 그런데 10수년이 지난 후에 돌아올 때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재산도 잃고 정말 거지꼴이 되어서 그렇게 혼자 돌아왔어요. 혼자만 돌아온 것도 아니고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부정하게 여기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런 모압 여인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은 남의 재난과 고통을 흥미거리로 삼기 좋아합니다. 아마 온 성읍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했을 거예요. 정말 안 됐다고 동정과 연민의 말을 건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입을 삐죽거리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다 버리고 떠나더니 꼴 좋다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이 벌 주신 거라고, 죄 받았다고 그렇게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오미 집안의 이야기는 온 성 안에 화제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심정이 되었겠습니까? 이럴 때 사람은 자격지심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방어하고 오히려 더 강경해지고 이렇게 되기가 쉽죠.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비수같이 마음을 찌르는지 모릅니다. 동정하는 말도 싫고 위로한답시고 온갖 입에 발린 좋은 말들을 하는 것도 싫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말을 듣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두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이야기들이 신경 쓰이고 이상한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얼마나 상처를 입고 분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난당하면 이 고난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고난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외로움이에요. 사실은 그 외로움을요 내가 만들어요. 자꾸만 이렇게 나를 방어하고 상처받을까봐,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무시할까봐 그렇게 이제 벽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미 이런 것을 다 각오하고 왔어요. 나오미는 더 이상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자, 이게 지금 아픈 점이잖아요. 나갈 때 풍족하게 나갔는데 지금 비어 돌아왔잖아요. 이거 누가 지적할까봐 신경 곤두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나오미는 그냥 다 드러내고 인정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라라는 말은 쓰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들어섰을 때 3일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써요. 그래서 그 물 이름 뭐라고 했죠? 마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쓰다. 즉 이제 괴로움이란 뜻이죠. 나오미가 기쁨이라면 마라는 쓰다는 뜻이고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옛날 잘 나가던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갈 때는 재산도 많고 좋은 남편과 믿음직한 아들들을 둔 유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남편도 자식도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나오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깨어진 사람은 이렇게 나오미처럼 겸손하고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과 온유는 이런 도덕적인 그런 자연적인 본성에 나오는 미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겸손하다, 온유하다 할 때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낮춰진 사람, 깨어진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낮아진 사람은요,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고 흥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지킬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어디 있어요? 완전히 깨어져 버렸는데.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 시므이의 저주를 받았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누구한테 쫓겨가고 있죠?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아버지를 지금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남들의 시선이 얼마나 참 신경 쓰이겠어요. 그런데 그 아픈 곳을 그냥 소다를 붓고 소금을 뿌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이가 꼴 좋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구나. 자기 자식에게 이제 반역을 받아가지고 쫓겨가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벌주시는 거다. 죄 받는 거다. 이렇게 막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막 돌을 던지고 막 흙먼지를 날리면서 그렇게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저런 개 같은 자가 어떻게 감히 왕을 저주합니까? 내가 단칼에 목을 베겠습니다. 합법적으로요 왕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냥 홧김에 죽이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죽일 권리까지 있어요. 다윗이 그때 시므이를 죽였다고 해도 아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를 저주하게 하시는데 내가 그걸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겸손하게 받아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깨어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겸비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받을 때 이렇게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낮추시려고 하시는데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냥 파르르 흥분하고 참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고난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수록 더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불쌍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낮아지고 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왜 주시죠? 우리의 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파헤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받을수록 더 마음을 굳게 하고 더 강팍해진다면 정말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고난받고 계신다면 마음을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겸비해진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특히 나오미의 모습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지금 사사건건 누가 했다고 해요? 전능자가 했다고 해요. 여호와께서 했다고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되는 과정에서 오늘 이제 섭리에 대해서 또 오후에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께 섭리하실 때 직접 하십니까? 반드시 어떤 이 매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고난을 주실 때 그냥 한 고난이 떨어집니까?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그런 가해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얼마나 사람들을 원망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누구 탓이다, 내가 어떤 실수를 어떻게 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전혀.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 하나님이 낮추셨으니까 하나님 높은. 우리도 고난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또 호세아서 6장 1절에는 오라, 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를 찢으시는, 의사가 수술하는 것과 같다.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그래서 우리 삶을 흔들어 놓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 죄의 질병을 도내시기 위해서요. 자기 중심 살아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그렇게 죄악의 길로 가다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수술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배를 갈라놓기만 하고 다시 싸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자꾸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은 아직 덜 깨어진 사람입니다. 자꾸 지금 내가 누구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거 지금 덜 깨졌어요.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따지더라도 하나님께 따져야 돼요. 원망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원망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고통을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소망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나오미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겸비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오미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22절 보세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지금 이 룻기 저자가요, 지금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이 나오미가 절망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오미는 지금 희망이 없어요. 이 나오미가 믿음이 막 충만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깨어진 상태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해주실 것이다 뭐 이런 아직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룻기 저자가 나오미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나오미의 인생을 지금 이렇게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독자들에게, 이 룻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느껴집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서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시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일단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로 여겨집니까? 지금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사람은요,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이 있어요. 이 복음을 반대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악한 성향 때문에 아무리 고통을 받고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 다른 방법을 찾지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요즘 제가 역대하를 읽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꾸준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역대하를 읽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그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했어요. 이 아하스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데 역대하 28장에 오면은 이제 아하스 왕이 20세의 왕이 되어서 16년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북방 이스라엘 왕들의 본을 받아서 바알 신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심지어 자녀를 불살라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가증한 일들을 저질러요. 여러분, 이거 가만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내버려두면 멸망하잖아요.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먼저 아람을 통해서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의 침략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잡혀가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옛날 유다의 지배를 받았던 에돔의 침략을 받게 만들어요. 그리고 블레셋의 침략을 받게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매를 때리시는데도 아하스 왕이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는 대신에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막 이제 부각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사신을 보내가지고 막 이제 금은 보화를 예물을 갖다 바치면서 아수르의 협력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회개해야 될 때인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데 지금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럼 반드시 아수르 때문에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막 책망하는데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아수르가 오히려 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모든 재물을 다 쓸어 모아가지고 막 갖다 바치고 하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아주 심한 괴로움만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스 왕은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완전히 그냥 수세 이렇게 곤경에 처한 상황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근데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마음이 열립니까? 원망이 생깁니까? 원망이 생겨요. 하나님께 대하여. 야, 내가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저 아람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니까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성문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닫아버려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아람 신상을 세워요. 전국 각지에다가 성읍마다 산당을 세워요. 그리고 아람의 신들을 막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부패한 본성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왕 있죠? 이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본성이 있다니까요. 끊임없이 그렇게 멀어지고자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 상태로 내버려두면 절대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마음이 더 강팍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깨뜨리시고 낮추시려고 고난을 주시는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보다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대신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곤경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그 사람 꺾어놓겠다 싶으면 여러분 누가 이기겠어요? 레위기 26장에 보면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너희들이 잘못 행할 때 내가 너희들을 징계할 텐데 그 징계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면 내가 7배 더 강한 징계를 주겠다. 그 벌을 몇 배? 7배. 근데 7배의 벌을 줘도 또 거역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 또 7배를 더해서 벌하겠다.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또 7배를 더하겠다. 그럼 7배수로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어요. 이사야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냥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매를 맞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할 것도 두렵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면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깨뜨리시고 낮추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오미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가 5장 2절에 2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최용호 형제 교회라고는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이렇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여기 지금 와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 성현욱 형제, 우리 김신혜 자매,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뭐 누가 권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계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권한다고 옵니까? 여러분, 권하면 와요? 여기 저 예술공원 앞에서 관악산 등산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우리 교회 가서 말씀 들읍시다.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누가 와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온갖 은혜의 수단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돼요.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절대로 아하스처럼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도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수단들을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은혜였어요? 베들레헴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였어요. 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또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섭리가 있어요. 빈손으로 돌아왔는 줄 알았는데 나오미에게 누가 있었어요? 룻이 있었어요. 룻이 함께 있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룻은 어떻게 보면 나오미에게 혹과 같은 존재입니다. 짐과 같은 존재예요. 이 모압 며느리 룻의 존재는 나오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과거를 항상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거예요. 룻만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나오미 우리 다 버리고 모압으로 갔었지. 하나님까지 다 버리고 갔었지. 그리고 거기서 자식들 누구하고 결혼시켰어? 모압 여인이랑 결혼시켰지. 그래, 부정한 모압 여인 데리고 와서 저 사는 꼴 좀 봐라. 그냥 모압 여인의 그 존재 자체가 항상 나오미의 그 과거를 떠벌리는 거예요. 데리고 오지 말았어야 돼요.
이방인을 경멸하고 특히 모압 사람을 가증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모압 여인 룻을 데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나오미에게 부담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물론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 며느리가 당해야 될 모든 일들이 결국 누구의 짐이에요? 이 시어머니의 짐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며느리 룻이야말로 나오미에게 복덩이였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먹고 살 일이 막막했을 때 누가 먹여 살렸어요? 룻이 먹여 살렸어요. 룻이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망해버린 나오미의 집안을 회복시켰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어버리고 쓸쓸히 그렇게 외롭게 죽어갈 뻔했었는데 룻으로 인해서 따뜻한 가족이 생기고 손자를 품에 안은 행복한 말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보험이요, 연금이요, 복권이었어요. 참 놀랍죠?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룻에게 나오미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 룻에게 나오미는요, 그야말로 짐덩어리죠. 이 젊으니까, 여자 혼자 있으면요, 젊으니까, 아직 젊으니까 남의 집 가정부로만 들어가도 먹고는 삽니다. 무슨 일을 해서 먹고는 살 수 있겠죠. 근데 누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있어. 늙은 시어머니. 그러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니길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시집을 갈 수 있겠습니까? 평생 이제 시어머니는 이제 봉양해야 되는 거예요. 짐덩어리죠? 정말 얼마나 시어머니야말로 혹입니까? 자, 그런데 룻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됐어요? 룻 혼자 달랑달랑 와가지고 나 모압에서 왔는데요, 나 이스라엘 백성 되고 싶어요. 그러면 국적을 줍니까 안 줍니까? 누가 줘요? 근데 시어머니의 며느리네, 나오미의 며느리, 한 가족이니까 이스라엘 국적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에서도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없으면 보아스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만나요? 아니, 만나도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결혼을 해? 율법에 모압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게 돼 있다니까. 보아스는 경건한 경건한 신자잖아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특히 모압 사람하고는 이건 어울리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모압 여인이 룻과 결혼을 합니까? 근데 룻과 결혼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오미의 며느리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나오미가 짐덩어리예요, 복덩어리예요? 이야, 정말 기가 막혀요. 정말 당장 눈에 보기에는 짐덩어리 같은데, 저주 같은데, 그 나오미가 나에게 이토록 축복의 통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룻으로 사용하셔서, 나오미로 사용하셔서 나를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의외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정말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올 1월 달에 이제 이 교회를 새로 시작할 때, 이야, 그렇게 맨 먼저 그냥 막 교회를 알아보고 막 건물을 알아보고 그냥 앞장서서 그냥 따라올 같았던 사람들은 그냥 다 주저앉고
아무 도움도 안 됐어. 근데 전혀 의외의 사람들이 함께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헌금해주고, 그냥, 야, 정말, 나는 그때 정말 한편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야, 정말 내 인생을 알 수가 없는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조차도 내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전부 다 이 목사를 기쁘게 하는 사람만 있겠죠? 다 축복이 되고 그냥 기쁘게 하는 사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 걱정을 끼치고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목사 마음에, 야, 이런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항상 나를 기쁘게 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 했어요. 나도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목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말씀을 더 파고들게 만들고 더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고민하게 만들고 나를 방종하지 않게 만들고 게으르지 않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정말 가시 같은 사람. 근데 우리 아직 주님의 교회는 가시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자, 이런 사람들이 나를 오히려 성장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 반드시. 또 있어야 되니까 내가 그런 역할 하겠다. 내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가시의 역할을 해야겠다. 뭐 그래도 좋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시 역할을 하는 사람은요, 그걸 당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될지 몰라도 그 역할을 하는 본인한테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왕 쓰시려면 가시로 쓰시지 마시고 향기나는 꽃으로 쓰시고 또 격려의 도구로 쓰시고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때때로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의 유익이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나에게 필요하니까, 나의 구원에 유익하니까 내 곁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입니다. 자, 이제 또 세 번째로,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였고, 그 다음에 룻이 내 곁에 있다는 것, 나오미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엄청난 복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 시간이에요, 시간. 언제? 하필 왜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돌아왔을까요? 절묘합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보리 추수 때는, 이 추수가 시작되면요, 이 이삭만 주워서 먹고 살아도 안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는 걱정이 아니죠. 어떻게 문화생활을 해야 되나, 어떻게 애들 교육시켜야 되나, 요게 고민이지. 오늘날에는 먹고 사는 게 큰 문제가 아닌데, 옛날에는요, 이 고대에는 입에 풀칠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 먹을 것만 해결되면요, 이거는 이제 한 90%는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와 룻도 돌아가면 제일 큰 걱정이 뭐예요? 어떻게 먹고 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런데 양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양식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우연히 누구의 밭에 갔어요? 보아스의 밭에 갔어요.
근데 보아스가 항상 밭에 나오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대지주예요. 그래서 항상 그 밭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종들만 나와서 일하는 거지. 그런데 하필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 날 누가 왔어요? 보아스가 왔어. 저 여자가 누구냐? 물어봤어.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우연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필연이에요. 필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때에 지금 이 룻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안양천을 갔다 오는 바람에 조금 늦었어요. 근데 오다가 번뜩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베들레헴에 왔어. 이건 장소다, 장소. 그 다음에 내 곁에 룻이 있고 나오미가 있어. 이건 뭐예요? 사람이다, 사람. 그 다음에 보리 추수할 때에 왔어. 이건 뭐예요? 시간. 그러니까 현재 내가 있는 장소, 이 장소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요 지금 나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언제가 축복의 때예요? 바로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의 축복을 위해 섭리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쓴 그 이야기 중에 소설 중에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하늘에 있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가지고 세상으로 쫓겨 내려왔는데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세 가지 답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여러분 그 답을 아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야? 여기에 내가 서 있는 곳, 여러분이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 그곳,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곳, 거기가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거기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 곁에 누가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곁에 형제 자매들이 있죠? 요 사람들이 지금 다 시원찮게 생겼어요, 지금. 나오미 같아, 꼭, 룻 같아. 어떻게 보면 짐 같고 그냥 혹 같아. 이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모였으면 좋겠어. 그런데 사실은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내 곁에 보내주신 사람들이 우리의 복권입니다. 우리의 보험입니다. 우리의 연금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라고요? 지금. 뭐 나중 언제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내가 회심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좀 형편이 피면, 내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저께 새벽 말씀 기억합니까? 날마다 말씀 묵상하세요. 자, 그저께 말씀이 뭐였어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게 뭐냐면 현재가 기회라는 거야. 현재. 지금 현재가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이 기회에 놓치면 다시 안 올 수도 있어요.
지금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지금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 지금이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참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절망적으로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장소와 이 주위 사람들과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